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사람 하나가 마술사로부터 신기한 지우개를 하나 선물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지우개는 너무 신기해서 지우고 싶은 것인 무엇이 다 지울 수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글이든 어떤 사진이든 그림이든 신기하게 지워지는데 종이가 깨끗하게 남고 다 지워지는 신기한 지우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술사가 그 지우개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단 한 단어만 지워지지 않는데 그것은 감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신문을 펴놓고 지워보았더니 너무너무 잘 지워지는 것입니다. 싹싹싹 지우니까 잘 지워지고 또 잡지나 사진 이런 모든 걸 펴놓고 싹 지우는데 잘 지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지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국어사전을 펴놓고 지워보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지워지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어보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이것도 지우고 저것도 지우고 다 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신기한 지우개가 콩알만하게 자그마하게 하나 남았을 때 그때 지웠던 여러 가지 많은 책들과 신문 또 국어사전 살펴보니까 딱 한 단어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 위에 또 지울까 지우고 지우게도 도무지 지워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그 단어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삶의 현적이요 그 어떤 지우개로라도 지워질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삶의 발자취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어느 분이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라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종말론적인 그 신앙이다 할 때 나는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백지 한 장 사이 삶과 죽음은 그 백지 한 장 사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매몰되어 살다 보면 삶과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이고 하루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이제 됐다면 그때 일평생 함께 살아왔던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내가 뭔 얘기를 남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옛날부터 그런 전통이 내려와서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서양 사람들은 항상 유언을 준비해 놓고 산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의 말들, 덕담들, 교훈들을 항상 자녀들에게 해주기 원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화 어떤 얘기를 나누며 살아가야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오병이어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떡 5개, 떡병자, 오병, 다섯도자 떡병자, 두이자 고기였자.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라, 이렇게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5,000명이나 남자 장정들만 숫자를 세었더니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거두었더니 거둔 강줄이 12강줄이나 더 남게 거두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양식,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배를,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영이 잘 될 때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지, 배만 부르고 영이 타락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지독한 인생이 된다. 더 타락한 짐승이 된다. 짐승 같은 인생이 된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교훈은 이 세상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교훈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 땅 가장 상단, 레바논 바로 접경지대에 거기는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의 정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많이 우상을 섬겨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반석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저도 여러분들 다 우리는 작은 반석들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믿음 위에 오늘 우리 상주교회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주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을 바라볼 때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 믿음으로 좀 쫙쫙 따라오고 학습이 나타나면 좋은데 제자들이 아직까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기 시작을 해요. 산에 오르는데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듣고 배우면 좋을 텐데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저 예수님이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벼슬이나 하나 얻어먹을까 싶은 생각으로 제자들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불안과 이 제자들을 볼 때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학습 효과가 양호하고 영적으로도 눈이 좀 떴다고 하는 제자들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산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질 수 있는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피곤하여 그저 꼬꾸라져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 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상당히 관심이 돼요. 이제 산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신 예수님, 아마 이 모습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까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들이셨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 말은 번개가 번쩍할 때
그때 섬광이 쫙 번쩍하는 번개와 같은 그 섬광, 그 밝은 그 빛,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빛이 났을 것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요거와 동일한 내용에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또 마가복음 9장 3절에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정확한 산 이름인 명칭은 교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우리는 변화산이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휘고 광채가 나는 몸으로 예수님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어떤 산? 큰 소리로 어떤 산?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 지금도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지금 그 명칭은 잘 몰라요. 그 지점은 잘 모르나 어느 산이든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 뭐라고 그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인 거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몸이 변화됐는데 초자연적인 모습, 천상의 모습,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베드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나는 봤단 말이에요. 난 증인이다.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변화되셨고 영광 중에 보니까 두 분이 있어요. 누구 있었죠? 한 분은 모세, 또 한 분은 엘리야. 구약시대 때 사람들.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시대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탈출시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출애굽을 시켰던 위대한 영도자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될 왕과 왕비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이 예언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뭔가를 주고받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렵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이 제자들이 잠에서 일어났어요. 깨어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자리를 뜨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너무 황홀하고 이런 광경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자기도 정신없는 소리를,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세 개 짓고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잘 모실게요. 우리 여기 같이 삽시다.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중얼거렸더라. 상주말로 뭔 말도 모르고 지키더라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때 구름이 싹 덮여버렸어. 그때 구름 속에 큰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그 구름 속에, 구름이 싹 덮여, 구름 속에 제자들은 말이죠,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다가 꿀떡 깨봐. 세상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면 온 우주에 가득 찬 음성으로. 그런데 영어로 하느냐 한국어로 하느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 말로 들릴 거고 그 사람이 영어를 하는 분이면 영어로 들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이 현장에 변화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이 광경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리하는 것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누가 썼습니까? 이게 베드로후서라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에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오고 전도하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니 재림하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냐. 믿음으로 서야 한다. 나는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런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증인이지 않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썼던 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거룩한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변화되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나타나는 걸 봐야 되고 신비로운 걸 자꾸 하게 되면요, 그 신앙이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은 31절 한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뭔 얘기를 했을 것인가? 아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얘기했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 선지자인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뭔 얘기를 했을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살려야 하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지금 위대한 선지자 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깊이 나오진 않지만은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대화하고 있었다는, 아마 베드로가 깊이 잠이 자다가 섬뜩해서 깨어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끝부분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분명히 들었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얘기를 해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도 듣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 예수님 시대, 오늘 이 시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종말 시대까지 관통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연세만 좀 높아도, 아니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좀 연세가 좀 젊다 하더라도 자녀들과 얘기가 잘 안 통한다 그래요.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어떤 집에 가보면 얘기가 잘 통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가정도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가정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한 지붕 밑에 살고 이 시간에 같이 시간대에 호흡하며 살아도 부모와 자녀 간에 얘기가 안 통하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그런데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에는 몇십억 년 만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하루가 되고 뭐 둘째 날이 되고, 우리 시간으로 표현해서 그럼 시적인 표현이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몇십억 년 만년이 흘른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억만 년 전이 흘러도 앉아서 얘기 나누면 그 얘기 주제가 동일하게 공유가 되고 이 얘기가 같이 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이미 그러한 인물들임에도 함께 앉아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분모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공통된 분모가 다르다면 얘기가 안 통하겠죠. 공통된 분모는 무엇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나 혹은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같은 공통분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인류 구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증거가 되고 어른이나 아이나 청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통합할 수 있는 귀중한 소통의 재료는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구원에 관한 거.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이제 예배가 마치면 이제 식당에 가서 국수도 드시고 또 시간적 여유가 더 있으시면 찻집에 가서 차도 한잔 하시고 또 바쁘신 분은 또 집에 가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우리의 대화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대화할 때 공통분모가 있고 관심이 서로 맞는 분들은 정신없이 서로 얘기를 하고 더 친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관심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통이 단절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보고 내하고 좀 얘기가 통하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같이 앉아요. 근데 내하고 좀 얘기가 좀 안 통하겠다 싶으면 자리를 떠나요. 다른 데로 가요.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대화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좋아요. 보면 여러분 믿음 좋으시죠? 여러분 믿음 좋으시죠? 믿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함정.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나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더 사랑한다는 이런 마음과 믿음과 생각이 있을 때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혹은 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것을 주제로 삼고 우리는 대화를 하는가? 우리가 깊이 주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각해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이 대화 나누는 이것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죽느냐를 대화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해서 살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죽기 위한 대화였다. 바프 목사님, 여러분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 설립해서 참 귀한 일들을 하는데요. 그 부인이 원래 천주교 수녀님이었어요. 원래 천주교 수녀님이었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저와 연배가 비슷하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도 좀 이래 듣고도 좀 많이 알아요. 아는데 참 이만한 분도 없어요. 참 좋은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 무진장 수녀님 만나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해 있더라고요. 수녀님을 만났기는 참 위대한 분이라. 예. 이 사모님 된 부인도요 글을 참 잘 써서 수필집도 많이 내고 했는데요. 어느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밥을 먹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울고 나오더라. 말할 필요도 없이 거리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울었으리라.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연신 울음이 나왔지만 참았답니다. 눈물 젖은 밥상을 간신히 물린 후 아내는 자기 집 전 재산이 담긴 저금 통장을 남편에게 내어밀었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당신 속은 푸세요. 한 끼라도 밥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컷 먹여보세요. 이게 뭔데? 지금 우리 집에 남아있는 전 재산인데, 전부인데 가져가세요. 이젠 아이들 아파도 병원 갈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아니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요? 뭘요? 이렇게 가벼운 것을 못 가지고 가요. 그 무거운 라면 끓인 물도 잘 들고 다니면서 도장 하나만 더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하루라도 한 끼라도 그분들에게 밥을 지어 드리세요. 당신의 소원이기도 하고 내 소원이기도 해요. 그러니 제발 속구름 좀 그만 그쳐요. 그때 고개를 푹 숙였던 남편이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니 순간 가슴이 뜨겁게 충령거림을 느꼈다. 사랑의 가장 큰 힘은 어둠이 아닌 이름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고 끝을 맺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부부는 대화도 아닌 것이, 싸움도 아닌 것이, 근데 가만히 이 글을 읽다 보면 영혼에 잔잔한 파장을 주어요. 이 맑은 분, 이 밝은 이 내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이 모습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너무 밝고 아름다운 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많은 대화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대화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가고 있는 길은 천국 길이 확실한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언젠간 저도 사라질 거고 여러분도 사라질 것이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마법의 지우개라고 지워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포용과 배려와 용서, 양보,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그것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하신 모습에서 이런 대화를 했다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무슨 대화를 할 것이며, 우리는 집에서 무슨 대화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과 어떤 공동 분모를 가지고 대화하며 살 것인가. 3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